5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띄었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65절에서 72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9번째 테드로 시작하고 두 번째 단락 73절에서 80절은 10번째 자음 요드로 시작합니다. 첫째 단락 65절에서 7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의 중심 주제는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치러 왔고 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었다고 고백하는 주제입니다. 65절의 여호와는 주의 말씀대로 시인을 선대하였다고 하지요. 시인은 주의 계명을 믿었기에 좋은 명철과 지식으로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철의 의미는 원래 입맛을 의미하지만 이곳에서는 은유적으로 판단, 분별력을 뜻합니다. 그러니 좋은 명철은 선한 판단이나 선한 감각에 대한 지적 깨달음과 같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유가 67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 하지요. 그러니 주께서는 선하셔서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인은 이전에는 명철과 지식 없이 행동하다가 고난을 받은 이후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이 등장하는데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지요. 하지만 고난이 온다 해도 모두 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율례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고난을 교훈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신앙이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시인은 후자의 경우이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고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자신을 옳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69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악한 자들을 말하는데요. 문맥에서 보면 악한 자들의 공격이 시인에게 고난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악한 자, 즉 교만한 자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시인은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켰다고 합니다. 70절에는 이 교만한 자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고 합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이죠. 팔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악한 자, 교만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살이 디룩디룩 쪄서 기름덩어리 같다고 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아서 자신들이 행하는 악을 더욱 행함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고 있는 시인은 그들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주의 법을 따라 산다고 고백합니다. 71절은 이 단락의 주제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며 저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구절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지요. 교만한 자들의 공격과 같은 고난이 왔지만 그래도 유익인 것은 주의 율례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렇게 깨달은 주의 입의 법은 내게는 천천금음보다 좋다고 하지요. 고난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깨달음보다 귀하지요. 그래서 세상의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지요. 그 고난으로 인해 깨달음이 없었다면 여전히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의 길을 걸어갔을 것인데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아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고백은 쉽게 고백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지만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어서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히브리어 10번째 자음 요드로 시작되는 73절에서 8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9번째 단락과 연결된 단락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나길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신이니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소망하는 이유는 주를 경외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을 보면서 다른 경건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위로받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난 중에도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71절부터 나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의롭기 때문이라 하지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면 분명한 성실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합니다. 이 단락에서 성실의 의미는 신뢰, 진실, 신실, 경고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말씀대로 행하시기에 공의롭고 진실하다는 것이지요. 76절에서 77절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인자로 자신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자신을 살려주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77절에 나를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이 시인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힘든 고난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와 긍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이고 긍휼은 라함인데요. 이 라함은 동정, 자비, 불쌍히 여김의 뜻이 있습니다. 이 긍휼과 인자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이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78절에서 80절은 교만한 자들이 결국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시인은 교만한 자, 즉 악인의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거나 보복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운 심판자가 되셔서 심판을 행하도록 간구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때 시인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내 마음에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해달라고 하지요. 내 마음에 주의 율례를 완전하게 해달라는 표현은 시인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가 우리 시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셔서 악인을 소멸하시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지요.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시인은 경건한 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고난이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간구가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악인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